5절까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아멘. 오늘은 10장 전체를 보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전도서를 마지막 마무리를 할 텐데 그때는 11장, 12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이제 이렇게 끝이 나는데 우리 삶의 실체, 여러분이 존재할 때 가장 여러분을 동기부여를 시키고 힘이 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의미가 있는 일을 할 때 그래요. 그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쓰거나 물질을 쓸 때는 아깝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자꾸 피곤하고 지치고 다운되는 건 여러분이 지금 의미 있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가는지 그냥 사는지 또는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의 목적 때문에 열심히 달려보았지만 헛되다라는 걸 또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10장을 하기 전에 지금 9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10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경험을 하고 살아요. 직접적인 경험도 했고 또 누군가가 경험한 이야기를 듣고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도 있고 간접 경험이 있는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많은 데를 가볼 수도 없고 많은 걸 해볼 수도 없고 많은 지식을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그것이 내 경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이 굳이 솔로몬처럼 시간을 낭비하거나 어리석고 헛된 일들을 경험해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은 이래서 헛되었지.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 있는 또 어리석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전체적인 목적이 전도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했고 마음을 낭비했고 감정을 낭비했는지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낭비하고 있는 시간과 마음과 감정과 재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깨어있고 안 낭비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간접 경험 또 하나는 낭비하지 않는 그런 선택들 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전도서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 우리 지혜문학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을 지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지금 우리는 전도서를 하고 있는데 마치 잠언을 읽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잠언을 읽으면 또 전도서를 읽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사람이 쓴 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지혜는 삶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읽을 때 전도서나 또는 잠언이나 이런 거 읽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읽고 어렵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고 또 하나는 내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의 지혜 또 생활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믿는 우리들은 잠언이나 전도서를 통해서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 영적인 지혜를 깨닫기보다는 우리는 뭔가 더 의미 있고 더 깊이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수원 온누리에 있는 여성들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어떤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하기보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 살아내려고 애쓰라는 그 마음이요. 그게 우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잘 이렇게 읽어보면 먼저 우리가 몸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난 용서를 할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네가 용서를 하면 놀라운 은혜와 임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내가 어떤 순서가 바뀌었고 어떻게 어리석은 자로 우매한 자로 가는지 어떻게 삶의 지혜가 없는지 10장이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구분하세요.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뭔가 반짝반짝거리고 총명하고 막 사리 분별이 빠르고 이런 걸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선택, 연결되어 있는 행동, 연결되어 있는 말 하는 사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를 잠언에서는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거기서도 보면 지혜가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신앙과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게 지혜예요. 우린 착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꽤 어떤 번뜩임, 통찰 이런 걸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지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존재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지 않게 했는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를 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서 10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지혜자의 반대인 우매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매자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9번이나 나와요. 한 장에 우매자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어리석게 사는 게 무엇인지, 또 어리석음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번 진단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혜자인지 아니면 우매자인지. 네. 그래서 보니까 나를 어리석게 만들었던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나는 참 잘 간다고 생각했고 잘한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지혜로 보니까 택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택도 없는 여러분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나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하거든요. 뭔가 결단해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고 나의 현재의 상황을 발견하면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매자를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편 14편 1절에는 이런 사람을 우매자 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우매자고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나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믿음도 있고 내 안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매자라는 거죠. 그렇게 됐다고 인간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도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나는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둔해졌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예요. 하나님 알지만 믿지만 사랑하지만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지혜라가 아니고 우매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우매자라는 거죠. 왜요? 우리 어떤 때 하나님 영화롭게 안 하잖아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감사하지 않죠. 그거 다 지혜롭지 않은 우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의 반대 개념이 지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자만 우매한 게 아니라 하나님 믿지만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또 하나님 없는 생각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지혜롭지 않은 건 다 우매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 속에 있어요. 또 다 모든 영역이 다 그렇진 않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어떤 부분이 뭔지 지금 이제 전도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뭐가 다르냐면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행동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과 4절을 보여주십시오.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로움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4절.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지금 두 가지 행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굉장히 이름도 알리고 재물도 있고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너의 작은 행동이 그거를 다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걸, 여기에 향수가 있는데, 이만큼의 향수가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떨어져서 썩었다면 이거는 향수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았지만 어떤 작은 행동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것이 모두가 우리를 우매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이 왜 물러나기만 하면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갑니까? 다 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행동, 뇌물을 받았거나 무언가 했기 때문에 그 작은 한 가지 행동이 전체를 다 망가뜨리고 인생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말을 딱 바꾸면 뭐냐면 작은 일을 큰 일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삶의 작은 일들, 소소한 일상들, 소소한 순간들, 소소한 선택들, 소소한 행동들, 큰 일처럼. 여러분 큰 거 결정할 때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죠. 우리 아이를 어디에 대학을 보내야 되나 기도합니다. 그런 것처럼 소소한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그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고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전체를 악취나게, 전체를 망가뜨리고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그걸 잘 지킬 수 있는 건 큰 게 나를 망가뜨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인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뭐 몇 억을 이렇게 뇌물을 받겠어요? 누가 갖다 주기나 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걸로 무너질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버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작은 것들이 파리 한 마리가 망치는 것처럼, 그 향기름을 망치는 것처럼 그 파리 새끼같이 조그만 너의 그 행동이 너의 인생을 들었다 놨다, 세웠다 무너뜨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신경 쓰는, 작은 일에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행동을 하는 여러분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공든탑이 무너지랴. 네, 무너집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공든탑, 열심히 잘 세운 삶,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작은 틈을, 작은 허물을, 작은 실수를 주면 사단이 들어와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별탈 없이 목사로 살았는데 제가 불륜, 딱 한 번의 불륜 했다면 저는 그날로 끝이고 매장이에요. 56년간 잘 살아왔다고 그나마 했다면 그게 단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참 안 적절하네. 누가 너를 좋아하기나 하냐, 뭐 이런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네, 그렇긴 해요. 네. 그렇게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참 괜찮은 삶, 참 열심히 살아온 지금까지의 믿음의 삶을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창세기 성경일독에서 했는데 노아도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정말 그 믿음으로 해서 했는데 그 술을 먹고 하체를 드러낸 사건, 그 한 가지가 노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 못했죠. 노아도. 또 다윗도 얼마나 괜찮은 최고의 믿음의 거장 다윗. 바울과 다윗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애들 이름도 엄청 많이 넣잖아요. 넣지 마세요. 다윗이 남의 여인 이렇게 했어요. 사람도 죽였어요. 뭐예요? 그 작은 욕정 다스리지 못했을 때 완전히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작은 것, 작은 감정, 작은 여러분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지금 사단이 여러분 옆에서 기다리고 때를 찾고 있어요.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작은 어리석음 또는 작은 죄, 작은 틈이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작은 행동 너희가 잘하자. 근데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회개하고 그랬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만약에 회개하는 작은 어리석음 못지않게 작은 회개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것 너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뭔가를 기도할 때도 큰 걸 원하시잖아요. 큰 거는 갑자기 오지 않아요. 이 작은 게 소소하게 쌓여야 큰 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작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작은 것들을 변화시키시고 작은 거에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 지혜자다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읽은 4절은 뭐냐면 제 높은 사람이 저를 괜히 핍박하거나 저를 못살게 굴거나 만약에 그럴 때 못해 먹겠네 그리고 사표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 가운데 너희가 빠르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은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내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거절감, 무시 이런 단어 때문에 여러분이 발끈하잖아요. 그리고 남편들도 발끈하면서 사표를 내려고 할 때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매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감정대로 행할 때 감정에 반응하는 건 우매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감정으로 호락 일어나면 그때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 사람 앞에 그냥 잘 참고 공손하게 행동하면 그 일이 없어지고 네가 세워지고 네가 높아질 것이다. 이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우리 순간적으로 발끈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발끈이 다 달라요. 욱할 때가.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욱하고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욱하고 다 그게 자기의 약점이거든요. 근데 이 약점을 건드릴 때 여러분이 욱하지 않는 것 참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특히 높은 사람에 있을 땐 더하겠죠. 4절은 그런 거죠. 그래서 불이하게 취급당할 때 우리가 정당하지 않게 취급당할 때 분노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반항하거나 도전하거나 그 상황에서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 있으세요. 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는지를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자리에 있으라고 얘기하시네요. 네. 그리고 공손하게 있으라는 얘기는 온유하게 있으라는 거죠. 부글부글 하면서 있지 말고 온유하게 있으라고. 그래서 분노를 누르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으면 충돌을 피할 수 있고요. 깨어짐을 피할 수 있고요. 상처를 피할 수 있고 오해를 피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파멸을, 멸망을 피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굴복하는 것, 양보하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 이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려면은 감정에 감정으로 반응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갈 수 있으면 진짜 그건 지혜로운 자고 그런 사람은 정말 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드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그게 된 사람이 또 다윗이에요. 좋은 예도 다윗이 나오고 아까 나쁜 예도 다윗인데 이번에 좋은 예는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그냥 정말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감정을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잘 참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잘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어요. 다윗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의 행동은 우매자의 행동, 다윗의 행동은 지혜자의 행동. 명확하게 구분되죠. 그걸 하나님이 지혜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다르다고요? 행동. 그래서 작은 것과 지금 그 분노와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다르냐면 뭘 가지고 또 이렇게 지혜자, 우매자가 나뉘냐면 선택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너무 간단해요. 오른쪽, 왼쪽. 성경에서 나오는 오른쪽은 완전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럴 때 오른손.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오른팔로 너를 잡아주리라 할 때도 오른.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도 좋은 건 오른쪽, 염소는 왼쪽.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 오른쪽은 오른쪽, 바른 거, 그러니까 옳다, 올바른. 올바른이 잘 알아듣게. 오른쪽은 올바른, 왼쪽은 잘못된.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올바른 걸 선택하려고 하고 우매자는 틀린 걸 선택하는데 이 틀린 기준이 뭐냐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선택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2절을 우리말 현대 성경이 더 잘 풀어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올바른 일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이때 악은 뭐 죽이고 뭐 뺏고 이런 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오른편에 두는 사람은 지혜자, 왼편에 두는 사람은 우매자.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오른편에 있으신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분이 오른쪽에 계시면서 그분의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걸 믿으세요? 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성경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또 저희의 우편에 계시고 또 그분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그렇게 된 우리는 오른쪽의 선택, 올바른 쪽, 또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쪽을 선택하는 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갑자기 오른팔이 고맙죠. 오른쪽이 좋죠? 네. 이쪽이 오른쪽 축복할까요? 네. 이런 사이비 같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하는 쪽, 아닌 쪽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에 잘못돼서 인생 망친 사람이 성경에 너무 많죠. 롯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암직한 거,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면 돼요? 그 선택이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지를 보시면 잘 아는 거예요. 수협에 갈까 말까? 네, 영적인 유익 쪽으로 하면 답이 간단히 나오죠. 우리 아이를 학원에 보낼까 말까? 네, 마음껏 보내세요. 근데 주일날 안 돼요. 영적인 유익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조건이 다 좋은데 이 남자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사위를 받을까 말까? 안 돼요. 영적인 유익이 제 딸에게 또는 그 형제에게는 있겠죠. 믿는 자매 만나면 뭐 결국 싸움하다가 오겠죠. 그렇지만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가 선택의 기준인 거예요. 이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매사를 그렇게 선택해요? 맞아요. 매사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옷을 사는 게 영적인 유익인가? 이 옷을 사는 게 영적인, 안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 좋은 거, 보암직한 거 사시면 돼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선택들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간단하고 아주 심플해집니다.
성경 일독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간단하죠. 이렇게 지혜자와 우매자는 선택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혜자는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뭘 선택하냐면 생명을 선택해요. 그래서 전도 나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축복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기쁨을 선택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기쁨을 선택해요. 의지를 들여서. 감사를 선택해요. 이런 중요한 보이는 선택뿐만이 아니라 내 내면의 흐름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까지 가시면 마음의 평안, 평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왼편을 선택하는 건 사망을 선택하는 거고 세상을 선택하는 거고 뭔가 내 뜻대로 선택하는 거고 없어질 것들을 선택하는 거고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그게 지혜자와 우매자.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늘 한번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한번 시편 16편 8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런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오른편에 대한 단어 잊지 않으시고 오른편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른편에 계세요? 왼편에 계세요? 오른편. 네, 축복합니다. 그 오른편에 계시는 마음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네. 항상 하나님의 일은 뚝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부터 바뀌면 그 다음에 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차이는, 자, 첫 번째 뭐가 차이가 났죠? 행동. 두 번째는 선택. 세 번째는 말. 또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에 대해서 있어서 제가 말이건 미래입니다. 막 이렇게 힘을 줘서 얘기했는데 또 말이에요. 3절, 그 다음에 12절에서 15절까지 두 번에 걸쳐서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3절 보여주세요.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길게 설명해놨지만 딱 3절과 12절부터 15절까지 우매한 자의 말은 말하면 말할수록 자기가 우매한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 말할수록 자기가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말을 하면 은혜가 있어요. 말을 하면 뭔가 문제가 작아져요. 그럼 말을 하면 뭔가 내가 힘이 생겨요. 여러분이 말하면 갑자기 애가 다운이 돼요? 업돼요? 다운되죠. 지금 우리 집사님이 이러셨어요. 근데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겸손하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집사님 안 그러신 분이세요? 제가 알아요. 근데 대부분은 다운시키거든요. 공부했냐? 숙제했냐? TV 작작 봐라. 네, 잘 알죠? 여러분의 집에 제가 CCTV를 달아놓은 걸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우리 엄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만 보면 힘이 빠져. 아내만 보면 더 힘이 빠지고 이 집 구석에 들어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의 말 때문에 여러분 화가 날 때가 많잖아요. 남편이 여러분 다이아 반지 안 해줘서 화내는 자매는 없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있는 자매들은. 근데 그 말 때문에 우리 열받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은 지혜자와 우매자에 있다는 거죠. 내가 분명히 옳은 말입니다. 이거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가 사람을 다운시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희망과 생명을 줄 수 없다면 입을 다물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을 예쁘게 루즈를 바르기보다 입술로 나오는 말을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면 진짜 예쁘실 거예요. 저부터. 네. 그래서 말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또 하나는 어떤 책 이름은 제가 한 번도 얘기해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말길이 막히면 살길이 막힌다. 말이 소통이 안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말길. 그 말길이 이 지혜가 있는 말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사람이 은혜가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이 들으면 참 좋은 말을 여러분의 입술이 쥐어진 창조 이후로 처음으로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하신 이 말을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말이 곧 세상이거든요. 말이 곧 한 사람의 나라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참 좋은 사람은 참 좋은 세상이라고. 참 좋은 사람은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참 좋은 말을 하는 건 참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막 땀 흘리고 열심히 세상을 만들지 않아도 여러분의 존재에서 나오는 말이 참 좋은 세상을 만들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은혜로운 말도 선포가 되고 또 성령도 역사하고 좋지만 또 말이 많은 곳이 교회예요.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저 사람 새벽기도 안 한다, 저 사람 성경 안 읽는다 막 이러면서 은혜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단이 틈을 노리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근데 뭘로 공격을 하냐면 특히 우리 여자들은 말로. 그래서 말로 상처를 받거나 말로 정말 여러분 다 시험 들었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보면 내 돈을 띄어먹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다 말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냥 패스하셔야 돼요. 패스. 그 사람이 그런 말밖에 못하는 작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을 여러분이 너무 크게 받으시니까 문제죠. 크게 받아야 될 은혜의 말씀은 듣고 흘려버리고, 안 들어도 되고 기억하지 않아도 될 말은 씻고 집에 가서 묵상해서 더 열받아가지고 또 그 다음날 싸우고 전화하고 저 찾아오고, 이게 다 사단이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엄청 크게 들리게, 엄청 시험 들게, 막 부글부글하게 끓는 거죠. 그래서 딱 사단이 엿보다가 누구에게 어떤 말 하면 넘어지는지를 알고요, 딱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 완전 떡이에요. 괜찮아요. 저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안 담아요. 제가 이렇게밖에 안 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 인간이 너 해봐. 넌 더 잘할 수 있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건 안 해요. 그래서 사단이 엿볼 때 엿보지 마. 나는 그런 기회 너한테 안 줄 거야.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한마디 말만 하면 그냥 교회 확 퍼지고 소문나고 그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이거 다 사단이 여러분의 믿음을 뒤로 땡기는 거고 하나님의 일들을 뒤로 땡기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낭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이 춤추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으셔야 돼요. 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네가 복음도 알고 구원도 알고 하나님 사랑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능력,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벌써 에베소서도 했고 빌립보서도 했고 다 아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큰 거 아는데 작은 이런 것 때문에 우매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천국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없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만 잘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전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너무 안 좋은 일일 때 아유 이거 괜찮아요. 하나님이 또 만지시면 별일도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신나는 삶을 아마 그래서 말하고 싶을 거예요. 자꾸만 믿음의 말을 하고 싶고 축복의 말을 하고 싶고 애들한테도 하고 싶고 문자도 하고 싶고 그러실 거예요. 문자만 하면 너 문단속 잘하고 공부하고 있어. 엄마 좀 늦게 들어갈 거야. 뭐 이런 문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마가 오늘 기도하는데 감동이었어. 놀고 있네. 애들이 딱 그래요. 놀고 있네. 와서 잔소리는 하지 마시죠. 그 다음날 또 보내요. 그 다음날 또 보내요. 그러면 애들이 진짜 자기가 그런 존재로 알게 돼요. 그 일을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엄마, 지혜로운 자로 사람을 살려달라. 사단을 이기는 말을 해라. 아멘. 네,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제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제 마음을 진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잠잠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러면 말하면 안 되겠네요, 지금. 지금부터 3일간 침묵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래요. 말해도 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한 분. 네, 이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다 말하셨잖아요. 아까 옆에 있는 분에게 들려주셨잖아요. 가짜로 꾸며서 한 말일지라도 능력이에요. 그 들은 영혼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이제 3가지 했고요. 그 다음 4번째는 뭐냐면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리더들이 자기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자리에 맞는 사람을 배치하지 못하는 우매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맞게 또 자기 자신도 자기 자리에 맞지 않는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편안하시죠. 그런데 막 먹고 놀고 마시고 이런 데 가면 여러분 불편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잘 아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5절, 6절, 7절 지금 제가 설명 먼저 드렸으니까 한번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는 재난이래요.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나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네, 지금 읽은 이 여러 부분들이 뭐냐면 다 자기 자리에 안 맞는 거죠. 높은 사람은 높은 데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이게 뒤죽박죽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앉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랬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도리어 다른 데서 책을 쓰고 있거나 뭐 딴 걸 하고 있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가서 해서 얼마인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돈을 해서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의 지금의 자리가 나한테 맞는 건지. 맞지 않다고 하도 우리가 그 자리를 내 자리로 만드셔야 돼요.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의 자리로 참 아름다운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쓴 시인데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꽃방석이라고. 지금 있는 데가 최고로 좋고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저주하냐? 지금 그런 마음으로 저를 보시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있는 자리가 꽃방석이래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면. 꽃방석에 있는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꽃방석이에요. 왜? 이 꽃방석을 지나서 더 좋은 꽃방석으로 옮겨가실 테니까. 그걸 믿으시는 게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9절은 뭐냐면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말이긴 한데 그런 남을 끌어내리고 남을 험담하고 이러는 게 우매자래요. 우리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이게 뭐야? 이렇게 읽으신데 이게 무슨 말이야? 결국 뭐냐면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담을 헐려고 하니까 담에 숨어있던 뱀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네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네가 도리어 무너진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돌을 깨듯이 나무를 쪼개듯이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쪼개고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깨트리는 사람 있잖아요. 평강을 깨트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칼같이 정확하게 쪼개고 깨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그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인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집에 가서는 칼같이 쪼개고 깨잖아요. 얼마나 정확한 눈으로 남편을 평가하고 더 정확한 눈으로 아이들을 쪼개고 깨는지. 너 이렇게 하면 대학 못 가. 너무 정확하잖아요. 쪼개죠. 당신 이렇게 기도 안 하면 당신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어. 정확하게 쪼개고 깹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거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로 쪼개고 깨는 게 아니라 말로 봉합하고 하나 되게 하고 싸고 이런 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밖에서 열받고 왔어요. 그래서 고3 아이에게 열을 냅니다. 너 이렇게 해서 그럴 때 여러분이 얼른 그걸 싸매고 봉합할 수 있어야 돼요. 쪼개고 깬 남편의 말 정확하지만 당신은 왜 그렇게 정확한 말만 해? 이러지 마시고 그냥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봉합. 그 일을 사단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얼른 봉합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든지. 근데 여러분을 무너뜨리진 않는데 이런 건 제가 많이 봐요. 제가 어떤 분을 칭찬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그래요. 이건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 무너뜨린 거예요. 왜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다고 못 끄덕여주는 거죠? 그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요. 맞아요. 그분은 그게 참 훌륭해요. 참 아름다워요. 이러면 될걸.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분 목사님 없을 때 얼마나 목사님 뒷담화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건 그도 허물고 듣는 저도 허무는 거죠. 그렇다고 끄떡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우리는 아주 은근히 사람을 끌어내리고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사람 지혜롭지 않다고. 자, 우리 이제 수원 온누리에 하나님 앞에 들리는 말들이 엄청 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귀를 쫑긋해서 우리 쪽에 굉장히 이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쫑긋하셨을 때 기도하셔야 응답도 빠를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들을 만한 말들,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들을 하는 것이 지혜자다. 마지막으로는 또 10절 보겠습니다. 준비 없이 일하는 사람이 우매자래요. 10절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거 뭐냐면 칼로 뭐를 쓰는데 엄청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10시간을 쓸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딱 와서 보더니 샥샥 갈아가지고 틱해서 1시간 만에 끝냈어요. 그러면 난 그래도 열심히 일했으니까가 아니라 그건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 때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됐는지를 보라는 거죠. 기도 10시간 했으니까 됐다고 하지 말고 기도한 만큼 무언가 또 준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갈듯이 그렇게 준비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라. 결국 이건 뭐냐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장이 무디어지면 나를 세우듯이 여러분의 지혜가 무디어지고 믿음이 무디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갈아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분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지혜를 날카롭게 또 여러분의 무디어진 심령을 날카롭게 준비하는 그거 바로 엎드러져서 기도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는 것들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생명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걸 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리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예리해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고 크게 볼 수 있고 길게 볼 수 있고 넉넉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이 얼마나 둔해졌는지, 마음이 얼마나 둔해졌는지, 믿음이 얼마나 둔해졌는지, 얼마나 예배에 둔해졌는지, 여러분의 그 둔해진 어떤 부분들이 예리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그 무뎌진 부분이 이렇게 날카롭게 된대요. 자, 그러면 지혜가 하늘에서부터 온다 그랬는데 진짜 그런지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지혜의 특징이에요. 뭔가 지혜롭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사이가 갈라졌다. 또 어떤 사이가 갈라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아니에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렇게 특징이 성결해요. 세상 것하고 다르다는 뜻이겠죠? 화평하고요, 관용해요. 인색하고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그런 거 지혜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독하지 않아요. 양순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쪼개고 깨고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긍휼해요. 불쌍히 여기고 열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견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그 다음에 거짓이 없대요. 이런 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저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데 또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죠? 지금 하나님 엄청 지혜를 기도만 하면 지혜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자, 구분하는 방법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 시작.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인. 사단이 주는 지혜가 있어요. 사단이 주는 지혜로 교묘히 애매히 말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세상적이에요. 이런 거 전부 세상이 주는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지만 사단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뿌리는 지혜로 야 어떻게 내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왔을까 하면서 막 달려가게 세상으로 달려가고 귀신으로 사단으로 달려가고 뭔가 정욕으로 달려가게 하는 지혜들 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혜자와 우매자 여러 가지들 차이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지 땅의 것인지는 지금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으시죠?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넘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엎드러지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왜요? 야고보서 1장 5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아멘. 이렇기 때문에 지혜는 기도할 때 온다는 거예요. 잠 안 자고 골똘히 생각하다가 우울증 걸리는 게 지혜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온 지혜, 거룩하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거짓이 없고 이런 관용하고 이런 지혜들이 막 여러분의 머리에 지혜를 주고 싶어서 막 지금 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왜요? 한 사람의 지혜로운 선택이 세상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가정을 바꿀 것이고 사람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뭐가 보였냐면 피자같이 동그란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뭘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 딱 피자 조각 자르듯이 이렇게 8등분 16등분으로 점점점 잘라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 지혜 하나 뭐 이렇게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은 한꺼번에 확 주시는 게 아니라 채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조각조각이 나뉘어져 있다면, 이게 하나가 온전한 거라면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하나 채워가신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바뀌고 단번에 응답되고를 바라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채워져 갈 때 우리가 어느덧 지나고 보니까 달라져 있고 응답되어져 있고 변화되어 있는 여러분의 삶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제가 그렇구나. 저는 그 하나를 뭔가 성령의 은사라면 은사, 또 영적인 권위라면 권위, 또 치유하는 은사라면 은사, 이렇게 뭔가 하나를 집중적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채워져 가셔서 그게 이렇게 온전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하나, 맨 처음엔 자녀 양육의 지혜를 주시고, 아내로서의 지혜를 주시고, 또 엄마로서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하나 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온전하게 채워가시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형상 받으소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뒷부분은 안 읽어도 돼요. 뭐냐면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지도자 없으니까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농담이고, 뭐냐면 지혜자와 우매자 중에서 우매자가 리더가 됐을 때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참 게으름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건 뭐냐면 그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 게으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이 좋은 대로 이렇게 먹고 노는 거, 먹고 놀아보질 않았더니 잘 말이 안 나오네요. 네, 이렇게 먹고 노는 것 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매자라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풀어진즉 집이 샌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게으르지 않으면 우리 집이 비가 새는지도 몰라서 수리를 못했다, 이런 차원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무너져 내리고 영혼이 새서 사단이 들어오는 것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리더들도 있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리더거든요. 엄마는 가정의 CEO거든요. 그 리더들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석가래가 내려앉고 비가 새는 줄도 모르고 지금 우리 집에 뭐가 새고 있는지, 시간이 새고 있고 물질이 새고 있고 사랑이 새고 있고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새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을 부리지 않는 것, 엄청난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수요일이구나 예배 오셨잖아요. 이런 거 다 게으름이 아닌 거예요. 나오려면 우리 또 그냥 나오면 얼굴 서로 못 알아보니까 또 화장도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지금 아마 안 믿는 엄마들, 아니 믿지만 수요 예배 안 온 분들은 지금 집에서 애들 보내놓고 주무시고 이제 일어났겠다. 네, 그 시간이에요. 부시시. 그럴 때 석가래가 내려앉고 비가 새는 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지런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지혜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뭘 얘기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리더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죠. 우리의 최고의 리더,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우리 집의 리더, 남편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표정들이. 네. 자, 마지막 절입니다. 20절 보여주세요.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누구 흉보지 말라. 특히 그 리더들 흉보지 말라.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없는 데서는 라라님도 한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쉽게 이렇게 풀어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없나요? 없어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보면은 너의 권위자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더, 위 사람에게 순종하고 험담하지 말고, 특히 잘 나가는 사람들 깔지 말고, 내리 깔지 말고, 그거 누가 듣냐면 새는 안 들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들으세요. 저희 집 처마 밑에 새는 안 자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베갯잎 밤에 잠자리 침상에서 부부가 얘기했건 자기 혼자 웅얼웅얼 했던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네. 이제 지혜로운 자와 우매자가 명확히 구분됐어요. 여러분 어디에 더 가까우세요? 지혜자에 훨씬 가까우시죠? 네. 여러분 훨씬 가까우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여기에 와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의 얼굴이 제가 떠올랐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 너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거의 다 되세요. 근데 뭐 혼자 생각하는 건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이 지혜로운 여인들,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으로 또 연결되고,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뭐 엄청 연결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10장을 통해서는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헛된 인생 가운데, 없어질 인생 가운데, 이 또한 지나갈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다 갈 거냐, 지혜롭게 살다 가자.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건 뭐냐? 이 삶과 생활과 일상과 연결되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체 다 하고는 제가 뒤에다 몇 자를 더 이렇게 쳤어요. 뭐냐면 진짜 지혜로운 삶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이 말한 거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이걸 살아내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 아까 읽었지만 그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랑 굉장히 닮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어지면 저절로 지혜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혜로운 사람은 덜 중요한 거에서 더 중요한 쪽으로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덜 중요한 거에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감정 상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에 여러분이 감정도, 시간도, 마음도, 영혼도 쓰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못했어가지고 지금 덜 중요한 거에 너무 여자에 매달렸고, 너무 물질에 매달렸고, 너무 세상에 그 놀고 먹는 거에 매달렸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불확실하고 이렇게 공허하고 뭔가 불안한 이 시간을 감사로 통과하는 거. 어차피 통과하거든요. 어차피 통과하는 이 시간을 감사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통과하는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이크를 한 분 한 분 대면 힘들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에게 마이크를 대시면 오늘 안 끝나요. 네. 그렇지만 그걸 감사로, 희망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통과하는 것 진짜 지혜예요. 그러면 오늘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 모든 내용이 정말 그렇게 사라질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2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데, 과거에 묻혀 있지 마세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과거를 초석 삼아 미래로 가면 괜찮지만, 과거는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미래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과거로 두고 지금 여기서 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따지고 보면 상처 없는 사람 없고 고난 없었던 사람 없을진데, 언제까지 그 과거에 묻혀서 그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그래서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만든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열어야 나오세요. 아무도 열어줄 수 없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열고 나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보기보다는 과거에 왜 이런 일이 있었냐고 하나님의 그러시기보다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거든요. 죄인된 사람들이 만든 환경이었고 사람들이 만든 사건이었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것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여기에서 사십시오. 지금 여기를 누리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기뻐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서 주시는 것들 놓친 거예요. 그거는 내일 없어요. 그건 내일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오늘에서 주시는 그 감사, 그 기쁨, 그 감격 누리고 찾고 갖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는 쉽지만 지혜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쉬울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행동하는 것, 선택하는 것, 말하는 것,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들,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우리 삶하고 연결된 것이